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지요. 그래서 한자 사람 인자도 보시면요, 마치 지게가 그 지게 작대기에 기대어 있는 듯한, 또 사람이나 지게가 홀로 서 있지 못하고 또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연을 삼위일체라고 칭하는 이유 또한 또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살 수 없고 또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혼자 살 수 없고 끊임없는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같은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기쁨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러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좌우명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출처를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학교의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TV 광고에서 제가 들음직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 이휘재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해가지고 바로 인생극장,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그러한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극장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결정까지도 책임지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 맨 걸음으로 요단강 앞에서 도하 직전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전에 모세 세대, 그들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날마다 만나가 재림하고 만나가 내림을 경험하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수많은 비밀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다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어떤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잡음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비밀과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비밀을 경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의 요단까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령한 그 다음 날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 도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날입니다. 출애굽 이전 선조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그 출애굽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그 사람들이 첫 번째 관문으로 바로 요단 도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요단강 도하의 명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심과 같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전에 선조된 그 모세 세대들과 같이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그러한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직후에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 분명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약속을 바로 오늘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순간의 선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본인의 탁월한 현명한 혹은 본인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모세 또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약속과 그 성취 가운데에 어떤 분명한 간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두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 서재에서 아이가 불쑥 찾아와서 본인도 모르는 문제들을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아이가 저학년이 될 때만 해도요, 너 이 녀석 이것도 모르냐라고 때로는 핀잔도 하고 멋진 아버지 모습을 보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좋은 아비였는데요, 이제 아이가 5학년이 되면서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모습에 자상하게 어떤 척척 박사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5학년이 되면서 엄마가 아이 몰래 숨겨두었던 그 해답지도 막 살펴보면서 아이에게 이제는 답을 가르쳐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가져와서 함께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 수학 문제집을 가져와서 자신 있게 제가 함께 풀었는데 아빠가 풀어주는 답이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한 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답이 왜 틀렸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때는 배울 때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요. 그 명제의 답만 쓰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답만 가르쳐 주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어떻습니까? 저만의 꼼수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풀이하는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쉽게 풀이하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었더니 그 아이의 풀이 점수, 서술 점수가 다 감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배웠을 때의 교육 방식이 이젠 저희들이 사용하던 어떤 사지선다형이라든지 답만 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이 방식과 그 과정을 다 설명해야지만 정확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라는 명제가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그 결론 또한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꼼수형 단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이 과정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풀이 과정과 또 정확한 정답이라는 간격 사이에 수많은 이격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시험이 따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유혹이 뒤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바로 120년 동안 그 풀이 과정을 학습해야만 했습니다. 그 풀이 과정 가운데에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정답을 위해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였을 때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노인네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곤혹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 온갖 음해로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중간에 잘 풀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싶었는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의 범죄자 취급까지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처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풀이 과정 가운데에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런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리석은 단답이 아니라 그 풀이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풀이 방식의 현답이 무엇입니까? 모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견디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풀이 과정 가운데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한 명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풀이 과정 가운데에 때로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삶 가운데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은 어디든지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에게 조롱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내 체면이 다 구겨졌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져 있다라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듯 서럽고 비참한 생각이 들 때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다시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약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가려고 명령하던 그 요단을 도와하려 하던 그 시점은요, 얕고 잔잔한 그러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맨몸으로 그저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깊이가 깊고 물살이 거센 그러한 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흐르기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그치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강물을 밟자 흐르는 물이 끊기고 강바닥이 마른 땅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믿음과 순종의 깊이를 더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메마른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거센 모래폭풍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내보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두 발을 내디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커다란 위기 가운데에 서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가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영광 받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때로는 위기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라, 언약궤가 너희 앞에 건너간다라는 것을 지켜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생 라합의 목숨을 건 기지와 도움으로 안전하게 귀환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은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잔뜩 겁을 먹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하게 되고요, 그녀의 결정적인 정보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진군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걸음을 떼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과 같이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때는 보리 추수 시기이므로 요단의 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한 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요단이 현재 상황은 사람이 맨몸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건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위험한 장애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그곳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선택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운 일이 더없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마련하신 후에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에도 다 적용되는 그러한 적용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만히 앉아서 어떤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김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과감히 일어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감을 따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강물이 언덕에 넘치는 것을 보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함께 하시며 먼저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저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 아이에게 제 수학 실력이 부족하여서 풀어주지 못했던 그러한 풀이 방법, 하나님의 풀이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그 풀이 방법 가운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명제 앞에, 요단이라는 세상의 벽 앞에 놓여 있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명제 앞에, 더 이상의 세상의 해답 앞에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 지도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 때로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난해하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요단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이 때로는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인해서 두려워 떤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먼저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요단 앞에 서 있을 때에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걱정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언약궤가 먼저 서신 곳과 같이 하나님 내 앞에 먼저 서 계시며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여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요단이 나를 범람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나와 함께하신 것과 같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가운데 빠져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때로는 평탄치 않은 그러한 삶 가운데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하나님이 앞서 가심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 혹여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